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보통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부부관계 또는 자녀관계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고 있는 시간을 가진데요. 오늘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자, 1점부터 100점까지 중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몇 점짜리 가정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고. 네, 몇 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자, 점수를 내신 분들 중에는 낮은 점수를 준 분도 있고, 높은 점수를 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높은 점수를 주는지 아닌지,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한 가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싶은가?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령으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모습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가 꿈꿨던 가정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한 꿈꿨던 가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의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녁 식탁에 앉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존재합니까? 없는 건 아닌데 의외로 많은 가정이 제대로 그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겁니다. 우선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남자분들도 보통 직장에서 끝나고 나면 저녁 늦게 들어오기 마련이고 또 일하는 엄마들이 있는 가정도 또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도 점점 크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니 집에 남아있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많은 가정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첩첩이 쌓여 있다 보니 지금 당장은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멀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바로 그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미안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가정의 행복이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문제 없는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자녀 문제만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뜻하지 않았던 재정 문제가 찾아오고 또 재정 문제를 어찌어찌 또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우리는 무한한 문제의 굴레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가정은 과연 헛된 꿈일까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시편 128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행복을 약속하셨으며 또 그 행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런 복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사랑받는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고요, 하나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또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랑 올리브나무는 이 사람들에게 많이 가장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사랑받는 나무인데요. 우선 포도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전 예전에 대학교 때 농촌에 농활하러 갔다가 처음으로 포도밭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생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왜 포도 농사가 힘든지 그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포도는 마른 나무인데 이게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라 거의 덩굴에 가까워서 줄기가 곧지도 못한 데다가 이게 꼬불꼬불 말려 올라가면서 가늘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용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가구용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양이 뭐 예쁘게 나오지도 않으니 이건 관상용으로도 쓸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쓸모가 없는 이 나무를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왜 키우는가? 이 모든 단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엄청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히는 달콤하고 향긋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는 많은 단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시인은 가정에 있는 아내를 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까요? 포도나무는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로 농부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죄송하지만 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모습들도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나 약점으로 이제는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들이 사랑받는 것은 오직 아내만 맺을 수 있는 향기로운 열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 가정은 풍성하고 복되며 무엇보다 포도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처럼 아내의 손길 가운데 자라나는 그 자녀들이 있어서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풍성한 곳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으므로 남편이 돌봄을 받고 여러분을 의지하며 여러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또 우리 아내분들이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은 배부르고 잘 자라며 행복해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포도나무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으로 가정 가운데 행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이런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옵니다. 잠언 31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소위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아십니까? 생활력이 아주 악착 같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족을 돌봅니다. 자녀들을 챙기고요. 그리고서 끝나고서는 손 놓고 쉬는 게 아니라 또 일하러 나갑니다. 일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며 굉장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자기 집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딸려있는 여러 일꾼들을 또한 건사하면서 그들을 거느리면서 더 큰 일도 또한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 31장은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며 자녀를 키우는 아내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싸고 귀한 보석이었던 그 진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존재가 있으니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아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런 아내를 얻으라라고 교훈하고, 여자분들 향해서는 너희들은 이런 아내가 되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1장의 마지막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까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또 풍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섬기고 돌보는 우리 아내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가정이 화목한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올리브나무 햇순입니다. 그해 새로 난 새 가지, 햇순이라고 말합니다. 올리브 드셔보셨죠? 올리브 이게 동글동글한 알, 까만 거, 초록색, 뷔페 가면은 가끔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올리브 기능 가지고 상처에도 바르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했지만, 역시 뭐니 해도 올리브는 뭐 때문에 씁니까? 기름 짜려고 씁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제일 바라는 것은 열매일 텐데, 근데 이 열매는 생각보다 얻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에서는 가지가 나고 거기에 잎이 났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올리브 나무 햇순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까지 기다려줘야 거기서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새로 나와서 막 나무는 커진 것 같지만 사실 열매가 없는, 오히려 손길만 분주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올리브나무 햇순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은 없으면서 받아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딱 얘기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을 올리브나무 햇순에 비유한 것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당장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고 받아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올리브 나무가 시간이 지나 가지가 튼튼해지고 나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잊어버릴 만큼 풍성한 열매로 되갚아 주듯이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서 튼튼하게 자라고 나면 이제 그들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우고 돌보느라고 쏟았던 고생과 눈물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기쁨과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왜 키웁니까? 여러분들 자녀 잘 키워서 잘된 자녀 덕 보려고 키우십니까? 물론 그런 계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그것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필요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봅니다. 특별히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기름이 요리에도 쓰이고 상처를 바르는 의학적인 용도로 쓰이고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가장 특별하고 귀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성소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소 안쪽에 등잔대를 두고 항상 불을 밝혀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켜서 성소를 밝혀야 되는데 이때 불을 켤 때 쓰는 기름, 그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에서 쓰임받는 올리브 기름처럼 하나님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순결하게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자녀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가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뭔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할 만한 어떤 열매를 맺어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럼 쓸모없다고 잘라버릴까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가지가 자라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되돌려 주듯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동안에 잘 자라고 나면 훗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인재들로 자라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자녀들을 인내로 사랑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지금 당장은 우리 자녀들이 올리브 나무 같이 열매도 없고 품만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지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걸음을 주고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들로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 가운데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시고 예비하여 주셨는데 그럼 이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누구에게 주는지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2절과 3절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복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리려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도 오랫동안 믿고 섬겨왔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저 옆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행복하고 잘만 살더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요 꼴이냐. 근데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교회를 잘 다니는 가정은 복이 있도다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가정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정에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에게는 지겨울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저 설교하는구나. 또 이 본문이구나. 할 만큼 우리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을 잘 아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셨고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 받으면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순종하고 싶은데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야지 순종을 해주지. 아니 사랑해주고 싶은데 하는 꼴 보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해주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권고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해라,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이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두 번째는 이악 물고. 우리 안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죄악된 본성과 이악 물고 맞서 싸워서 꺾어야 겨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했는데,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도 예쁜 구석이 없고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다 해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정말 꼴보기 싫고 해주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끼리 싸울 일이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우고요. 부부끼리만 싸웁니까? 자식들과도 싸우고 부딪힐 일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나면 일단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요. 화를 냅니다. 문을 닫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하지, 순종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이때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용서할 기분이 아니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내 기분, 내 상식, 그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지만 내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상식대로 결정하지 않고 무엇대로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솔직히 답 다 알아요. 여러분 답 다 아십니다. 그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요, 이 악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에 어떻게든지 따라가려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행복이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 안 나와요. 용서란 말은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악 물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행복과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른 측면도 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는 꼴도 보기 싫은 자식들하고 다시 말을 트고 부부간에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5절과 6절은 무엇에 대한 은혜의 말씀이냐면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평화에 대한 약속.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한번 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사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의 자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평화로우니까. 그럼 이 전쟁과 평화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라. 가정에서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여호와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가정,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경건하게 생활이 나타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생각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품고 안고 참고 용납함으로 기다려줌으로 이 가정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옴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을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경건한 가정의 기준이고 그것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바로 하자. 장난치지 마. 찬송을 부르란 말이야 이러면서 분명히 시작은 예배를 끊었는데요. 나중에는 예배는 없어지고요. 이제 뭐 이렇게 타작질이나 이제 뭐 혼내고 막 싸우고 이렇게 끝났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가정이 되려고 시작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이 아이들에게 문득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예배를 함께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라고 가르쳤을까? 기쁜 시간, 감사한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남겨줬어야 될 것 같은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불편하고 지겹고 뭔가 혼나는 항상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나. 제가 그 생각 해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은 경건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가정예배 되는 거 좋은데 그게 안 하면 죽어 막 이래가지고 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져서 사랑해서 안아주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정이어야 됐구나. 제가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악 물고 순종함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전쟁에 그치고 평화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죠.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그럼 나중에 그 자녀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놓으면서 함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는 모습.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는 거 싫어하고 나 안 갈래 막 이러고 그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대대로 그 관계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 믿음이 대를 이어 전수되고 그 화목과 행복이 대를 이어 이어지는 이 약속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 내 본성과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악 물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저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맡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바꿔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지금 택함 받아 이제 파송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평화 은혜가 드러나도록 이악 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때 여러분의 그 순종과 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이루시고 그 귀한 복을 대대로 주시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